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이고 또 부부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붕괴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어져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가장 힘있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전쟁과 사냥과 주연을 열어서 흥청망청거리기 시작했고,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면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멸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1970년도에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미래의 충격 중에서 그 사람이 한 가지 예언한 것이 뭐냐면 그때는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50년이 지난 현재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담는 그릇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정을 황폐화시키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본래 창조는 누구를 만드는 데서 끝나야 되냐면 아담을 만드는 데서 끝나야 맞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본래 창조는 아담에서 끝나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시고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다 끝났냐면 이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9장 7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33살이 되도록 예수님은 왜 결혼하지 않고 총각으로 죽으셨을까요? 설교를 하려면 별걸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시고 총각으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맞이할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고 성도가 신부가 되어져서 마지막 이 인류가 끝날 때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다 끝내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최고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문명을 누린다고 해도요, 인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장 먼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에덴 동산의 가정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발 그런데 진짜 에덴이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부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시고 가장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가정과 그리고 그런 세대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어져야 하냐면 좋은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남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든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적어도 괜찮은 남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는 중간은 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래요. 그래도 나만한 남편 있으면 데려와 보래요. 10트럭은 더 데려오겠다. 10트럭.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인지 중간은 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얼마만큼 해당되어지는지 한번 손으로 꼽아보시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한번 진지하게 몇 개 나왔는지 캐물으시고. 첫 번째, 나는 아내의 칭찬할 만한 점 3가지를 나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냥 입술에 침 바른 칭찬 말고 정말 나는 아내를 칭찬할 점 3가지 이상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아내에게 자주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나는 말을 한다. 세 번째, 나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네 번째, 나는 아내의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3사람 이상 알고 있다. 5번째, 나는 아내와 하루에 10분 이상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 6번째,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아내와 의논을 한다. 7번째, 나는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아내와 함께 참여를 한다. 8번째, 나는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준다. 9번째, 나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는 자주 갖는다. 10번째, 나는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준다. 10가지 중에 하나에 10점씩.
80점, 90점, 100점이 되어지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입니다. 50점, 60점, 70점이 되어지면 노력이 필요한 아내, 남편입니다. 50점 이하면 위험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30점 이하면 황혼 이혼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10가지를 다 잘한다고 해서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10가지 중에서 8가지, 9가지, 10가지를 잘해야 좋은 남편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남편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한 가지만 잘하면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죠.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첫째,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누가 주시기를 원하냐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죠.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허물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아닙니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다 하셨죠? 뭐라고 서약을 했냐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 이미 우리 결혼할 때 다 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 결혼 서약만 정말 잘 지켜도요, 정말 좋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도록 표현하는 사랑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입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남편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병에 들었습니다.
병원을 가보았더니 이유가 없대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길어야 1년, 그리고 보통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을 아내와 같이 살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그제서야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 여보, 힘내. 오래 살아야지. 당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져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죽어가던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조금씩 회복되어졌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죽기 전에 하자. 시작.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표현을 해 주어야 비로소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잘 못해요. 아내가 미용실에 다녀와서 남편의 눈앞에서 머리를 왜 자꾸만 흔들어대는지, 남편은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편이 보기에는 잘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다 그게 그거고요. 심지어는 파마를 하기 전하고 파마를 하고 난 후하고도 남자 눈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어보지 말고 나 파마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제발. 잘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안 나왔다라고 속상해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아내는 비로소 안다니까요. 정말 표현해야 아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내 반쪽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이 사실을 창세기 2장에 가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들으실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요. 아담.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또다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다 창조해 놓았는데,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를 위해서 누구를 짓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사건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만드시는, 특별히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 또 한 번 이 창조에 관한 기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름을 지었다가 아니고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고요? 아, 이 짐승은 나와 격이 다르구나. 이 짐승들은 나와 지위가 다르구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하나씩 손을 보이게 하셨는데, 아담이 보니까 얘들은 나의 배필이 될 수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들 짐승들을 다 선보였는데, 그런데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21절 말씀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서 여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23절에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첫눈에 보고 알아봤죠. 내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는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남자가 반쪽이고 여자가 반쪽이어서 합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남자도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요 여자도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거죠.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와 온전한 하나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죠.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오늘 정말 좋은 남편,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역사와 복을 이루어내실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아내도 역시 좋은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요,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좋은 남편이 되거나 어느 한쪽만 좋은 아내가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좋은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나도 좋은 남편이 될게.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면,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면
그러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내는 누구인가? 역시 좋은 아내도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아내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기분 나빠도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만 잘하면 된다. 22절, 23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정의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실 때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건강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아내의 순종이 필요하고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역할이 작은가? 아니요. 돕는 배필이 돕지 않으면 남편은 시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말에 여자에게는 3종 지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르고, 이게 3종 지덕이죠. 현대에는 남자에게 3종 지덕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는 아내 말을 따르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전기밥솥의 말을 따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르고, 현대는요 온통 여자의 책임 아래서 움직입니다. 남자들이 설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잘못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예민하죠. 더 지혜롭죠. 반면에 남자는 자존심을 따져야 하고 체면을 따져야 하고 의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마땅한 사람들밖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셔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솜씨도 있어야 하고 매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종과 복종은 다른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럴 때 남편이 행복하거든요. 왜 남편이 행복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남편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거든요. 아내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남편은 권위를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반면에 남편이 무시당하고 자존심 무너질 때 남편들은요 가장 불행하다라고 여겨요. 여자들이 명품 가방과 보석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 때문이어서 갖고 싶은 것만 가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남자는요, 자꾸만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설교하면 남자들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은 여자의 질투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뭔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할 때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 없는 남편의 행복은 없습니다. 시작. 아내의 순종이 없는 남편의 행복은 없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아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그 자녀들은요,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남편은 유대인인데 아내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듯이 남편을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믿기지 않는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다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도 하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줄은 알겠는데요,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손발이 고생하는 것, 그래도 그게 낫지. 머리 따로 손발 따로 그렇게 움직이면 당신은 가야 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신병원. 그래도 손발이 조금 고생하는 게 낫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는 자녀 교육으로도 중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중요하고 사회가 맑고 밝고 건강해지는 일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내 되십시오. 그런데 누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누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교회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봉헌 찬양